오늘 함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2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저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오늘도 변함없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난 첫 육성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팀원들에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마디만 덧붙여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보냈던 기간입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또 그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기간들을 보내는 우리 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성경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이 기간 우리가 집중해서 나누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완벽하신 대학부의 육각형을 넘어선 16각형 목사님, 우리 임영선 목사님께서 우리 16각형 목사님께서 사랑이라는, 그냥 사랑이라는 제목과 키워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닌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하자, 그냥 사랑하자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한 우리 이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많은 대부분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다들 각자 자기들만의 떠오르는 이미지들, 키워드들, 기억들, 성경 구절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사랑이 맞기에 아마 여러분들 다 각자의 사랑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떠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심판자, 스스로 계신 분 등등 여러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크신 분이시기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웬만해서는 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꼭 붙드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모습들을 경험하며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까,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키워드를 주셨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 고난주갑과 부활절을 지나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 제일 처음에 유승예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시작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실패를 하시는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은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싫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일 것이고요. 또 이 나라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두 명의 인물 때문입니다. 그 두 명은 바로 명탐정 코난과 밀짚 모자 루피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이 저에게 참 이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 밀짚 모자 루피가 나오는 이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가장 또 유명한 또 혹은 철학적인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부 임원단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이 만화는 안 봤더라도 이 말은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다 답을 아시는 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의 벽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그럼 언제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라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심오한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우리가 학생 때 우리 엄청 열심히 외웠던 시죠. 그 시에는 심지어는 이 한 사람의 실존이 관계 안에서 인정받을 때 드러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몰라준다면, 나의 이 행동이 어떤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힘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못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1년 중에 가장 일할 맛이 안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매일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가장 빡세게 일하고, 진짜 머슴처럼 일했는데 근데 인사고과에서 평가가 안 좋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일했더니 정말 아무도 몰라줄 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좋은데 성과급이 바닥칠 때, 이때 정말 이 중에 우와,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우와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이 중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일했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깔짝깔짝 일하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될 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검색해 보지 않으십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뭘 하든
여행에 가든 정말 뒤에서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것들을 먼저 나서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야, 네가 뭐 했어? 네가 뭐 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상하고 바로 여행 끝나고 손절을 치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방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모님이 왜 공부 안 하냐라고 한다면 그 말이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요. 또 방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뭐 부모님께서 너는 맨날 방 청소가 안 해, 맨날 방이 이렇게 더러워 라고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20살 넘은 대학부원이 저에게 와서 일러 바쳤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나의 노력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관계로라든지 뭐 혹은 월급으로라든지 아니면 직급으로 내 수고가 모두에게 기록되고 내가 한 만큼 기억받고 인정받는가? 내 수고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나? 이것에 대한 니즈 혹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대학부원으로 처음 딱 왔을 때 처음 이미지가 정말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이 공동체 예수님 잘 믿는다. 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왔거든요. 예수님 진짜 잘 믿는다. 정말 최선을 다해 믿는다. 정말 예배 사랑한다. 우리 청년대학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선배들 또 혹은 친구들에게 도전받고 또 배우면서 저도 이제 대학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서 정말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예배를 지켜나가고 세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갔던 형님들이 이제 몇 년 뒤에 만났을 때 야, 뭐 대학부에서 열심히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예배 매주 똑같은데 그렇게 매주 드렸어야 되나 싶어. 야, 신앙생활하면 뭐 삼성에 취직시켜줘? 너네 대학부 교육자가 뭐 취직시켜줄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이죠. 그냥 사람의 눈으로 언뜻 보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치열하게 드린 그 부활절 예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에 꽃놀이 가면 남는 것은 사진이라도 남았을 텐데요.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오늘의 예배, 우리가 드릴 내일의 예배, 우리가 드린 지난주의 예배, 우리가 여태까지 드렸던 모든 섬김과 헌신들,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것을 잊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띄워주세요. 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13주 전 주일에 여러분들은 봉사에서 어떤 섬김을 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8주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와 어떤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저의 이지민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예배와 봉사와 섬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나의 기쁨마저 내 일조차도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 예배에 섬김에 헌신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섬김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가? 때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을 놓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잡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연약함 가운데 부딪히는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리라는 것을 아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나?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왜 구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맞아요. 믿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잠깐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는 건 아닐까? 나를 향한 약속을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드린 예배가 무의미한 건 아닐까? 내가 드린 이 섬김이 땅에 쏟아진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다윗조차 그랬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77편에도 같은 고뇌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됨은 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마음은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 못하시는,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다림에 지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못하는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지키시되 부족할 수 없으신 그러한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시는 것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안에서 구하시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철로 역정을 걸어가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미혹되지 말고 다 기억하고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부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되 또한 부족함을 허락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못하시는 게 이렇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걸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못하시는 게 많은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못하심은, 분명히 전능하시다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못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못하시는 하나님의 실패, 그것은 우리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시는 게 많은 것은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하나님, 그게 첫 번째로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3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포도 재밌었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봤던 장면들이 참 생생하게 떠올라서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3가 나온 게 벌써 2006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학부원들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의 탐 형님, 우리 탐 크루즈가 굉장히 유능한 첩보 요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주어진 미션은 다 가능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이 3에 보면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요, 잡힙니다. 근데 잡히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인질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구하러 가서 자기가 대신 잡히는, 그리고 이제 영화는 영화답게 나중에 다 이제 모든 것을 미션 클리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 영화 액션은 참 재밌었는데 이 전개가 너무 진부하다. 아니 지금 이 전 세계 영화 안에서 이 전 세계의 안보가 달렸는데 그깟 사랑 때문에 정말 현실적이지도 않고 영화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억마저 이렇게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보니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아들 앞에서 못하는 게 많아집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못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 뻔하고 진부한 말이 이제는 저에겐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저의 능력의 영역보다는 사랑의 영역이겠죠. 이 부족한 인간의 사랑조차 이럴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 항상 부르는 찬양으로 익숙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욕 가운데 내버려 뒀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사망에 임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하셨기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신 실패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 우리 죄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혹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마음 따뜻해지는 걸로 끝 아니에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정작 살아가는데 내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인데 사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의 하나님보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못하시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못하심에는 역설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못하심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기력한 방법으로, 이 사랑이라는 가장 힘없는 방법으로 가장 큰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랑을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피식하게 된 서베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설문조사가 이거였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의 결혼식에 한 명을 초대할 수 있다면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이거였고 보기가 3개가 있었어요. 1번 사회 국민 MC 유재석, 2번 축가 국민 가수 아이유, 3번 하객 삼성 이재용. 네, 아마 대부분이 한 개의 보기에서 다 웃으신 걸 보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결과가 90% 이상 이제 3번째 보기에 물표가 이제 쏠렸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회든 축가든 다 필요 없다. 얼마나 사실 결혼해 보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객으로 돈이 필요하다.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극도로 효율을 따집니다. 이제 제가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서점에 갔다가 베스트셀러 칸에 눈에 확 들어온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대해 적은 책이었어요. 이미 뭐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시겠지만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이고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히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당기는 책은 이런 내용의 책이구나. 참 사랑이 없는 세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연결되어지는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제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아마 여기 문과에서 나오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다 한 번씩은 보았을 텐데요.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로 나오는 철학자죠. 이제 니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좀 공격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니체는 이 사랑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인 사랑을 노예 도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 다 아무 의미 없어.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다. 다 모두가 그냥 노예들이 만들어낸,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신승리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사랑 타령하고 앉았어? 사랑이 밥 먹여줘? 야, 그 시간에 너를 좀 더 책찍질해서 더 잘 준비해서 네가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오버맨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위버맨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못 사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챙긴다고 그래 오지랖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니체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는 이런 사상을 거의, 이 니체의 사상을 거의 떠받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봉사는 무슨, 리더는 무슨, 예배는 무슨, 청년대학부 공동체는 무슨,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비효율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 현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해볼까요? 무엇이 현실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가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현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진짜 세계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언정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은과 금으로 기뻐하지만 성도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그 끊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정신승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패배가 우리에게는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를 광야 가운데 거닐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임하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를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넘어서 더 큰 능력 가운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저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가 그저 힘을 조금 더 얻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어서 3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로부터 우리를
끊지 못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고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누리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고백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은 주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사랑을,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또한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차별도 없습니다. 차별도 못하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까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잘하는 것들은 다 기억하시고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앞에 끊임없이 나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해 언약하신 크신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될 때 이건 그저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면 내게 있어서 큰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비역들이라든지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나의 힘듦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 나의 배고픔과 나의 이 졸린 체력이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그저 그 정도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랑 아무 상관없어. 크신 사건이지, 위대하신 사건이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하심이, 부활의 그 사랑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 모든 마음, 상황,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나의 예수님,
내게 임하는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 잘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들려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는데 저 교회 안 다니고 지금도 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쾌락을 쫓는 저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똑같은 취급받는 것 같아서 싫고, 또 나의 이 신앙생활이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죠. 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100개를 어겨도 죄인이고 1개를 어겨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죄인이고 하나님 잘 믿어서 죄인이니까 대충 살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마음 어렵게 했다면 다시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 만약에 저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또 100번의 회개를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족함, 그 조금의 부족함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참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 잊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 다 기억된다라는 것을 믿으실 때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다역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순간순간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주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사랑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처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세상 유혹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 지키고 이 사랑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다시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연약한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의 오른손을 의지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에 예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사랑한 사람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사탄마귀의 기업과 공격 가운데도 우리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편안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히는 하나님 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목사님 목사님 주께서 찬준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주께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교회 되게 하시며 가족과 가정과 직장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것이 참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계속해서 그 사랑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또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학업터와 우리 모두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